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멘아.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아.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와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외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쉽지 않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저에게 없을 때 오직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잠언 23장입니다. 사순절 2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잠언 23장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절제에 대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제. 화려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음식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사실 우리 인생이 보면은 음식과 싸우는 삶이 아닌가 싶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절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혈당이 너무 올라가도 안 좋지만 내려가도 위험하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혈압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위험하지만 낮은 것도 위험합니다. 이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다. 근데 잠언 사실 제가 1장부터 계속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잠언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절제라는 것이죠. 혈압이 높아도 위험하고 낮아도 위험하다면 이 적절한 그 균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탐욕을 내려놓는 것들. 이것은 먹는 것뿐만이 아니죠.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사라질 것들에 대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 독수리처럼 날개를 따고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재물.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인지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이 덧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덧없다는 거죠. 저도 돈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목사가 벼락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이치와 어떤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저기다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한테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유익함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허무하게 사라졌을 때 얼마나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 마음을 두는 것은 돈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자 계십니까? 정말 월 없이 돈을 모아서 벌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돈이면 충분했는지, 지금도 그 돈 잘 붙잡고 계시는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잠언이 완성되고 시작되고 편집되었을 때 그때의 부자와 지금의 부자는 약간 개념이 다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왜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많이 달라져 보이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달라졌어도, 정말 우리가 편안한 세상을 살고 있어도, 정말 예전과 다르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됐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탐욕은 변함이 없고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의 탐욕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올에서 구원하리라.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이야기하는 지옥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나름 이제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구원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가 혼나지 않고 징계가 없으면 그 아이를 스스로 죽이는 길이다.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마음을 다해 인도하는 부모의 책임과 사랑이 중요하다. 사실 그동안 잠언 말씀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언제 날 잡아서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 잠언 말씀은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훈계와 혼내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부분들을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정말로 바르고 예쁘게 잘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체벌은 여전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을 정말 지켜내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참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잘 먹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섬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들 둘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미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하고 또 능력교회 아이들 이렇게 볼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다라는 생각 아름답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 기억에 이 잠언 23장 17절도 연말에 그 말씀 뽑을 때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2번인가 제가 제 인생에 이게 이 말씀 뽑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2번 다 잠언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잠언이 좀 특별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악하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이 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정령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18절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령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든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을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는 드려야 되겠네요. 요즘 AI 때문에 굉장히 이 AI가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고 있다잖아요. 이전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이 사람들을 해고를 했죠. 그래서 실업률과 경기 변동이 대체로 같이 갔죠.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이 생기는 거죠. 경기가 좋으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런데 요즘 AI 때문에 변화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업은 이익을 내고 경기는 활성화가 되지만 실업률은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게 경제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겠죠. 일자리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실제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지켜보면서 관찰한 바로는 아름다운 꿈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대한 목표. 예전엔 그 아름다운 거대한 목표를 갖고 이루기 위해서는 일을 했었어야 됐고 돈을 모았어야 됐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직장 상사들의 온갖 이런저런 짜증나는 이야기들도 다 들어가면서 버텼어야 됐어요. 그렇게 버티다가 돈 모으고 막상 꿈을 이루게 되니까 나이가 들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또 자녀들이 이루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뭡니까?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돼. 이게 그 무슨 메비우스 띠처럼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정말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될 때 그동안 이렇게 애써 했었던 것들이 이제 별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AI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진정 AI 시대 때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과 멋진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무슨 입학사정관이나 뭐 입학을 자녀분들이나 손자손녀들의 입학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래요. 아름다운 생각과 정말로 모두를 위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AI 시대 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연거푸 드리는 이유는 악한 세상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생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게 AI 시대, 그 이후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느냐,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가 와도 인간은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23장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중독에 대한 부분들. 술은 처음에는 순하게 내려가는 듯하지만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31절, 32절에 나오죠. 술과 음식에 취해 정신을 잃는 것은 인생을 바다 한가운데나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위태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20대 때 한창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소화가 잘 될 때 막 계란 후라이를 막 10개씩 먹고 막 그래도 전혀 이상이 없었던 그런 시절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식기들을 닦는 거죠. 밥을 먹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렇게 이제 했던 시절이었는데 열심히 이제 잔반을 이 잔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율배식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양을 이렇게 이제 퍼서 식판에 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관찰해 봤는데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가 얼만큼 먹을지는 잘 몰라요. 많이 퍼갔는데 대부분 남겨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먹고 더 먹죠. 그렇죠. 먹고 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먹을지 모른다는 거죠. 적게 먹는 분들도 그래요. 얼마만큼 적게 먹을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먹을 양도 얼마나 먹을지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 자기가 얼마나 먹을지 모르고 얼마나 적게 먹을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모르니까 인간은 항상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은 정말 이 절제를 하지 못해서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저녁에 먹는 간식들이 맛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연약하다는 증거. 특별히 절제하지 못하는 것. 오늘 삶의 지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절제하라. 탐욕을 이기는 훈련을 하라. 그것을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과 저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존재와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언젠가 독수리처럼 허무하게 우리 앞을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더더욱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만나를 주신 우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도 만나를 주겠다, 내일 모레도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게 하셔서 내일 먹을 만나를 오늘 준비하며 욕망을 부리는 일 없게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절제와 균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잠언 23장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도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